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3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는 본문의 말씀이 의미하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또 이 세상이 아무리 불공평하고 정의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또 아무리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더디게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버텨내는 것이 바로 본문이 말하는 그 믿음의 의미이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의 두 번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역대상에 보시면요, 오늘 본문의 믿음의 그 원어인 히브리어 에무나가 역대상에 사용된 예가 있는데요, 바로 직분과 관련이 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역대상 9장 22절과 9장 31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9장 22절입니다.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이제 9장 31절입니다. 고라 자손 살롬의 맏아들 마띠데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제가 좀 더 이제 강조해서 읽었던 이제 역대상 9장 22절에서 직분으로 번역된 단어, 그리고 31절에서 일을 맡았으니라는 그 단어, 그것으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에무나라는 그 오늘 본문의 믿음으로 번역된 에무나가 똑같이 사용된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에무나라는 것이 역대상에서는 직분 또 일을 맡았다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직분과 사명과 관련이 되어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의미는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다가 힘이 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 직분과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내는 것이 믿음이고 또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감당하기 힘든 직분과 사명이 주어질지라도, 그리고 그 직분으로부터 우리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할지라도, 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때로는 사명을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런 때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놓지 않고 끝까지 버티며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의당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명을 맡고 계시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직분을 맡고 계실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또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당연히 잘 맡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지만, 그럼에도 사명이라는 것이 항상 즐겁고 감당하기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이 사명의 길은 때로는 가시밭길과 같고 또 때로는 험산 줄령과도 같기 때문에 정말 때로는 힘들어서 이제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고 싶고 사명을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게다가 이제 충성스럽게 잘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분들에게 이제 집중적으로 사명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어떤 교회든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제 그 교회 구성원의 20%만 실질적으로 일하는 구성원이고 나머지 80%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20%의 구성원이 전체 교회를 이끌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 다시 일을 하고 직분을 맡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사람들은 결국 요 20%에 한정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직분을 맡은 사람에게 또 직분이 주어져서 중첩이 되고 가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이제 신문팀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저희 신문팀에 소속된 우리 기자님들만 보더라도 이제 여러 분야, 교회 여러 분야에서 중추적인 일을 맡고 계시면서 동시에 이제 신문 기자로서의 사명도 감당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어떤 교회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일부 구성원들에게 여러 가지 사명이 집중이 되다 보면 결국 그들이 이제 탈진하게 될 수도 있다. 이제 영어로 번아웃이라고 하죠. 이제 과부하가 걸려서 탈진하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교회의 모든 일들을 다 도맡아서 했던 분들이 나중에는 사명을 내려놓고 그 사명의 길에서 이제 벗어나는 분들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우리 세해된 교회는요, 우리 교회 자체적인 일뿐만 아니라 우리 공공사역을 담당하시는, 공적사역을 담당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우리가 돕기 때문에 우리 교회일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공적인 사역을 위해서도 여러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너무나 귀한 사명이죠. 또 반드시 누군가는 감당해야 되는 사명인데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한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렇게 본다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하지 않은 일들까지 맡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사명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사명의 무게가 크게 다가올 수도 있고요. 또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연속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정말 힘들고 또 지칠 만한 때가 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나의 사역이 끝나면 또 하나의 사역이 다가와요. 또 그 사역을 마치면 또 다른 사역이 다가옵니다. 계속 그렇게까지 우리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일하는 사람들에게만 그런 사명이 계속 집중이 되죠. 그러니 정말 가히 지칠만도 합니다. 사명을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만도 하고요. 실제로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앞에 의인된 자들이라면 우리는 그 사명에 애무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티라고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쉬우면 왜 버티라고 하셨겠어요? 그것이 쉽지 않으니까 그래도 버텨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 교회에 더욱 많은 사명을 맡기신 것은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특별히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끝까지 버티고 잘 그 일을 수행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교회에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애무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의 그러한 특별한 기대와 또 하나님의 신뢰를 결코 저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버티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주사 우리가 그 사명을 마땅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버티다 보면 된다는 거죠. 버티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버텨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버티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명의 무게에 짓눌려 지금 허덕이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사명을 내려놓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는 도저히 버티기 힘들다고, 이제 한계가 왔다라고 생각해서 그 사명의 짐을 내려놓고자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있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버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애문화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힘들더라도 버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의인의 삶이며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버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명의 길이 가시밭길과 같고 험산 줄령과 같다 할지라도 버텨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충성스럽게 사명을 잘 감당해 오셨던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 잘 버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다가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래도 끝까지 한번 버텨보시고 이를 악물고 버텨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지만 내 힘으로 버티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버텨낼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만 한다면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버텨낼 힘을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실 것이고, 또 피할 길이 있어야 될 그 순간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가 결국에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근원적인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말 버티다 보면 정말 그 날이 오는가? 그 끝이 오는가? 정말 승리하는 그날이 오는가? 라는 그런 질문이 근원적으로 들 때가 있습니다. 자, 바로 그때 배너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영화인데요. 이 배너라는 영화의 한 일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 배너의 주인공은 그 찰턴 헤스턴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배너의 마지막 장면인 그 전차 경주 씬이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전차 경주 장면을 찍기에 앞서서 큰 고민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이제 전차 경주에서 1등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각본상 1등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전차 모는 실력이 형편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헤스턴이 감독인 윌리엄 와일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감독님, 제가 마차는 어떻게든 몰 수는 있겠는데 그 모는 실력이 출중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각본상 1등을 해야 되는데 제 실력으로는 도저히 1등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와일러 감독은 빙그레 웃으면서 헤스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그저 마차를 몰고 내가 컷사인을 줄 때까지 그 마차에 머물러서 그 경주에 머물러 있기만 하세요. 그러면 내가 당신이 이기도록 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독의 말처럼 배너에서 이 헤스턴이 맡은 배역인 유다 배너는 전차 경주에서 놀라운 실력을 보이며 이제 그 경주에서 우승을 하게 되죠. 자, 여러분, 이 헤스턴이 이 전차 경주에서 우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정말 전차를 잘 몰아서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감독이 유다 배너가 이기고 그의 정적인 메살라가 참패하도록 그렇게 각본을 짰기 때문에 실제로 헤스턴의 전차 모는 실력은 형편이 없었지만 감독의 각본과 연출에 의해서 그렇게 이기도록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감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우리 각본을 하나님이 미리 다 짜놓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버티다 보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우리 인생의 각본들, 여러분 각자의 각본들을 다 짜놓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각본대로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때까지 우리 인생의 경주에서 잘 버티고 버텨내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팀이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감당하기 힘들 때가 있으면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면서 버티림을 달라고 간구하시면서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각본이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가 버팀 보람을 느끼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비록 더딜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하나님의 미리 계획하신 각본에 따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날까지 묵묵히 버티며 믿음으로서의 삶, 의인으로서의 삶을 충성되이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단한 몸을 깨우시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힘들어도 잘 버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버티기 힘듭니다. 주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필요할 때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시며 피해야 할 때 피할 길을 주사 우리가 그 모든 사명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날까지 버텨낼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리며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여러 제목으로 드린 귀한 예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천배만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며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예물의 사용처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각 처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 전하실 모든 말씀의 사역자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신 능력의 말씀을 놀랍게 선포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사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 또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귀한 존전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먼저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또 우리 말씀 전하실 귀한 말씀의 사역자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를 흠양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사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곳에 쪼개고도 남는 귀한 말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과 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은혜를 주님 아시오니 다 이루어 주시고 오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반드시 상달되고 응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